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 헌금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던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원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영의 생명이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도 죄짓지 않아가지고 천국 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육체를 떠난 다음에 아버지 집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셨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시면 쉬워요. 은혜 받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어렵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원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원수가 주는 마음이 가득 차면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하기 싫어져요. 헌금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부부간에도 사랑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원수가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마귀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꼭 뭐가 안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100%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사람을 만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공부를 해야 돼 말어, 이 학원과 이 학교를 가야 돼 말어, 항상 결정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할까 말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여기서 투자를 할까, 투자금을 빼야 될까,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까지 잠잠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 누가 뭐라고 했다고, 어디서 보니까 이게 잘 된다고 결정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신 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그럼 그때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다시 가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셨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갔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이전에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 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험 들고 상처받지만 주님은 시험 들고 상처받질 않아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간다는 거 뻔히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 그렇게 해놓고 또 왜 그래? 우리는 서로 간에 약한 건 뻔히 알지만 서로 실망하죠.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뻔히 아세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배신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배신해? 당신이 나를 떠나?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 마귀가 밀가부로 타니까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성질이 그렇게 과격하고 다혈질이니 그냥 주님을 향해서 불같이 뜨겁지만 금방 또 시험 들어서 딴짓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만 했어요. 말씀 들었다고 뭐 그 성품이 금방 변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 성품이 금방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일 잘 키우는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그 소리 할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아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못하죠.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눈에 보면 그냥 막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감동 안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지 못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잔소리하니까 애들 성질나고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또 부모들이 마음 상하고 은혜 받은 건 다 까먹고 실컷 은혜 받고 가면서 또 부부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 은혜 다 까먹고 시험만 잔뜩 들고 그 다음부터 교회 가자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는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남만 열심히 그냥 헤아리고 살피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했을 때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업이요 직장이요 뭐가 되는 거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 벗어나서 일해가지고 잘 돼 보세요. 타락하죠. 죄만 짓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무엇가 힘은 쓰고 투자는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그 이전까지는 오직 겸손히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셨는데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았을 때, 자기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안 맞았을 때 가장 마음이 슬펐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이 많으니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 제자들하고 가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때 가장 마음이 슬픕니까? 어느 때 가장 고민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았을 때, 하나님과 내 뜻이 안 맞았을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에요. 영적인 신앙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행동과 말과 벌고 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왔구나, 내가 엉뚱한 기도하고 왔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깨닫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헤아려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라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 LA 있는 선교사님 방문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한 두 군데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고 목사님인데 지금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조용하죠. 그래서 뭐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세들백 교회인데 리그라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요새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루안다의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얘기하더라고요. 루안다 대통령이 이 세들백 교회 리고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교아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고아들이 많이 생기면 고아원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기업가들이나 성도들이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 뭐 물질로 직접 받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받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보완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사들이나 봉사자들이 필요하죠.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했는가?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 없애는 사역을 한 거야.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왜냐? 이 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한 겁니다.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교회들이, 단체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그런 거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모집하고 물품을 모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건 2년이건 장단기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묻는 거예요. 진짜 이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가정이죠.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예요. 시설이 좋은 고아원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에서 온 먹거리와 옷과 책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못 먹고 못 입고 공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기도? 우리가 고아원을 세울 거니까 물질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물건이 들어가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라요. 우리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좋고 먹는 게 좋고 교육을 잘 시켜도 엄마 아빠가 없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찾아주는 거, 입양시켜주는 거, 이거를 한 거예요. 역설적이죠.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 없애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게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원 보내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괴롭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 달달 볶고 남편도 볶습니다. 너 이거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왜 오락만 하냐? 이거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됐냐? 부모 자식 간에 평안이 없고, 부부 간에는 그렇게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왜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당신이니까 우리 애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키고 저 집은 저렇게 잘 벌어와서 잘 시키는데.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예수 믿고 기도한다면서 관계 무너지고 상처가 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착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부모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아들, 딸들, 그걸 정해놓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던, 이 집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던, 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살던지 우리는 너무 남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유행한다 그러면 멀쩡하던 옷도 안 입고 다 옷이 싹 바뀌더라고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우리는 유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더 기도하고 묻고 기다려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키우고 어떻게 이 딸을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공부 머리가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대학 가라 대학 가라. 죽이는 겁니다. 맨날 전쟁이죠. 공부하기 싫고 공부 머리가 아니고 공부 못하면 공부로 승부 걸면 안 돼요. 기술을 가르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가르치든지 그쪽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일하고 살게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빛나는 대학 졸업장만 생각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장 갖고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대학, 졸업장. 이게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되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막 시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그냥 혼란스럽고 가슴은 답답하고 울렁울렁거리고 환자들 만들어내는 거야.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열정 때문에 내가 내 자식 잘 그게 뭐가 잘 키우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죠. 왜 몰라? 남들도 다 그런다는 미명하에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풍습을 쫓으니까 자기 죽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를 좀 보시고 예수님께 배워서 나도 내 맘대로 사업을 하고 내 맘대로 일하고 내 맘대로 키우고 내 맘대로 벌고 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자식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고 이런 것만 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크던 작던 누가 모였던 몇 명이 모였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일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장,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데 진짜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산의 수고, 애기 낳으신 분 알죠? 얼마나 힘듭니까? 애가 나와야 키우던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올 때 그렇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한 것처럼 무엇인가 결정하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느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일해왔다 할지라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내려놔야 돼요. 급할이라도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 맞아요.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자꾸 우리는 막 열정이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또 딱 보면 알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 뻔한 건데, 뻔할지라도 이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이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범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자기가 달라는 거, 원하는 거, 애들이 그냥 원하는 거 맨날 달라고 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많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알아서 다 더해주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맨날 알아서 더해주겠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맛보고 싶은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신앙인,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나와 내 가족만 좋아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아들에게 부모가 있어야지,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먹는 것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옷이 좋고 책이 좋으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허전함, 공허함, 슬픔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돈이 나와 더 함께 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돈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돈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더 좋은 옷이,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차가, 더 맛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 1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일평생 계속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앞길을 도우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내 가족들 도우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은 받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예수가 오셔서 뚫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찔끔찔끔 있던지 거의 없던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을 나는 걷고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걸 닫아놔서 그래요. 이 세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들 비교해가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삽니다.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이 세상 유행과 풍습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길 원한다면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눈을 들어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원함을 이루려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즉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것이 어렵냐? 학교 다니면서 무엇이 어렵냐? 당신 사업하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것이 힘듭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물었을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마음의 고통을 내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장님, 기업을 한다면 그 경영자가 자기 경영의 어려움, 목회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갈등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슬픔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하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해결사로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용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사정을 잘 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는 것만 기도로 익숙해져 있어요. 주시옵소서 이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몇 시간을 하든 몇 번 하든 맨날 달라고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갈수록 늘어나야 됩니다. 묻는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와서도 뭘 드시겠습니까? 묻잖아요. 내 마음대로 시켜보세요. 야, 오늘 짜장면, 내가 먹고 싶다고 다 짜장면. 난리 납니다, 가족들. 교회에서도 우리 피자 먹읍시다. 묻지 않고 시켜보세요. 다 시험 듭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 나중에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나 이 땅에 오셔서나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일하고 살고 말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풍요로운 삶이 되길 원한다면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벌고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자식을 교육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고 이 마음이 가장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는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사업과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삶을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돈을 써야 되겠구나. 이 물질이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입을 위해서만, 내 눈을 위해서만, 내 육체를 위해서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고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벌고 쓰는 것부터, 시간을 사용하는 것부터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쓰임받는 귀한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것들을 계속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십 년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원하심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신경 쓰셔서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